네, 오늘도 담임 목사님 안식월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움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은 설교해 주실 분은 서정래 간사님이십니다. 서 간사님을 잠깐 소개를 하면요, 우리 형제교회인 강남 순전한교회 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서 간사님을 생각하면은요, 저는 참 개인적으로 고마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사역자의 입장에서 또 계속 여러 가지 위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서 간사님은 원래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던 분입니다. 사역을 하시고 전도사님으로 우리 교회 오셨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또 중보팀장으로, 또 가지장으로, 또 평신도 팔로워로 여러 가지 어떤 위치에 놓든지 그분은 거기에 또 딱 맞는 원래 자기 자리인 것처럼 이렇게 또 잘 적응해 주시고 거기서 감당해 주셨어요. 한 번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참 그런 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서 간사님은 지금 간사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주중에 또 상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또 엄마로서, 주부로서, 또 상담사로, 간사로 1인 다역을 하면서도 우리가 서 간사님을 아는 분들 다 알겠지만 아줌마의 흥이 아주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1인 다역의 사역을 마치고 피곤해서 이렇게 와서 뒤에서 목요일 때는 PPT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이 나오면 또 엉덩이 흔들고 손 흔들고 하다가 PPT 놓치기도 하고 이러지만 어떤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흥이 넘치는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서 간사님께서 또 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도 개인적으로 참 고마운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서 간사님 보실 때 그러한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서 간사님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인지 서 간사님을 통하여서 들을 은혜가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또 서 간사님을 통하여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또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러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 간사님 또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해 주시면서 함께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소개받은 강남 순전한교회 섬기고에 있는 서정래 간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참 반갑고요. 이 자리에 서는 날이 오네요. 네, 제가 지금 좀 괜찮은 척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네, 사실 안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심으로 또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지혜가 온전히 잘 전달되도록 저를 인도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과 생각도 주님 주장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다시 평화 기도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시는데요. 색깔 글씨가 지금 표가 안 나네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인가. 이 본문이 좀 익숙하신 분도 있고 또 아니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도 많이 다르시고 여러 생각이 다양하실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도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지혜서라고 분류가 되고요. 이 지혜서는 5권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하서. 그리고 이 지혜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권면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아시죠? 잠언 아시죠? 예, 익숙하실 텐데요. 그러나 이 전도서는 이 나머지 4권하고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느끼시기에. 그러면 이 전도서 이 저자는 밑에 보시겠습니다. 누가? 솔로몬이죠. 네, 솔로몬인데 말년에 썼다고 합니다. 이 저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성경의 증거를 보면 전도서 2장에 솔로몬이 저자가 맞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번부터 시작. 아내도 정실 후궁 합쳐서 1000명. 사람들이 밀고 싶은 모든 것을 이리 나는 당신과 지혜로 태어나고 스스로 지혜자라고 말하라. 네. 이래서 이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증거가 전도서 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잖아요. 이 3절은 전도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 전도서의 서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서두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면 전체 전도서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 3절 총 3절의 말씀 중에서 중요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표현들을 중심으로 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전도자에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2절에서는 색깔이 표시가 안 나죠. 헛되고 헛되다 이거에 좀 주목해 주시고요. 3절에서는 해 아래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주세요. 자, 1절에서는 전도자, 2절에서는 헛되다, 3절에서는 해 아래. 네, 되게 짧은데요. 이것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자, 1절을 먼저 보시는데요. 1절에 전도자죠. 네, 이 전도자의 뜻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그리고 뜻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전도자는 솔로몬 왕이 말년에 왕이 아니라 전도자의 입장에서 쓴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절에 헛되다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헛되다의 뜻은 뜻이 아니고 발음입니다. 해벨입니다. 해벨. 그리고 전도서의 전체 이 헛되다는 표현이 38번 등장하는데요. 12장 중에 총 38번 등장하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만 5번이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이 헛되다가. 그만큼 이 헛되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헛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숨결, 수증기 이런 뜻이고요. 이게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헛된, 장한, 영원하지 않은 무의미한 명예처럼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저는 이 아래 두 가지 무의미한 미닝리스라는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존재인 우상 이 표현을 좀 많이 주목해봤습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서 10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제가 중간에 이게 무의미하다는 말을 표현을 할 때 가끔 영어로 meaningless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영어라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무의미하다가 meaningless, 헛되다 이거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3절에서는 해 아래라는 표현입니다. 이 해 아래라는 표현은 under the sun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로고스 주석에 보면 이 표현은 전도서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이라고 해요. 여기서만 29번이 또 등장한다고
뜻은 한번 보실까요? 죄송해요. 네, 이 땅에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들이 사는 삶의 영역이 해 아래고요. 그 반대가 해 위에가 되겠죠. 초월적인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림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 해를, 죄송해요. 이 해를 기준으로 아래는 인간 세상, 그리고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이 배제된 삶을 뜻하고요. 해를 기준으로 해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뜻이 좀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세 가지 세절을 봤는데요. 언뜻 보기에 헛되다라는 표현은 좀 느낌이 되게 허무적이고 영체적이고 좀 성경과 좀 안 맞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해 아래서 헛되다 하는 이 헛되다는 성경적으로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의 헛되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허무하다 이런 영체적인 느낌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희망적이고 명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삶의 통찰에서 온 지혜이며 철저히 하나님 중심주의적 신분주의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정말 그러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헛되다라는 표현이 이 전도서에서 허무한 것이 아니고 정말 희망이 있고 방향을 제시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전도서 1장 이전의 말씀 헛되다, 이 미닝리스 이 말씀을 보고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제 인생의 수준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제가 해 아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건 뒷부분에 가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이 1절에서 3절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좀 생겼어요. 질문이. 전도서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 하면 첫 번째, 왜 솔로몬은 자기 이름을 안 쓰고 그냥 전도자라고 앞에다 썼을까? 이거 하고요. 저는 나름대로 헛됨이 있는데 이 전도자, 저자가 말하는 헛됨은 무엇인가가 좀 궁금해졌어요. 뭐가 그렇게 헛되길래 이렇게 헛되다고 계속 이제 이렇게 뭐 2절에서는 5번이나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 헛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저자인 솔로몬의 좀 삶을 좀 들여다봤어요. 솔로몬 왕입니다. 이분의 삶이 어땠는지 좀 들여다봤는데요. 작년에 우리 다임 목사님께서 전도서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하셨던 표현이 뭐냐 하면 솔로몬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잘 살았는데 중간에 마음대로 산 결국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네, 열왕기상 11장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너무 잘 살았는데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마음대로 살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애국과 하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이 특히 잘못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 솔로몬 왕은 리더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럼 특별히 하면 안 되는 거여서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골라서 한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애국과 하친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증강했어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아내들을 맞아서 혼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허락을 해서 심지어는 그 우상을 섬기는 예배당 같은 신전도 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도 가서 섬깁니다.
예배를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나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긴 사람이에요. 1계명이 다 아시죠? 어떤 것인지는. 예. 읽어보실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말지니라. 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하는 이 계명을 왕이 어긴 겁니다. 왕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 솔로몬을 보면서 아니 좀 궁금해진 게 또 하나 있는 거 뭐냐면, 아니 성경에 보면 10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징계하시고 가차없이 죽이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근데 이 솔로몬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으세요. 죽이지 않으시고 늦게까지 이렇게 장수 오랫도록 이렇게 수명을 다하게 하시고 왕위에서도 계속 유지하게 하시고 그런 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특별히 이게 솔로몬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성경에 찾아봤더니요, 답이 있었습니다. 네.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신 겁니다. 다윗을 위해서 그 아들 솔로몬을 벌하지 않으시고 대신 솔로몬의 아들 때에 그 나라를 분열시키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돼요. 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근데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 때 편안하게 왕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좀 약간 하나님께서 좀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봤는데요. 특별히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구사일생 시키신 사건이 있고 또 구사일생 시키시고 평화적으로 왕위 계승을 받게 하시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제 첫째 아들이 원래 왕을 계승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습니다. 죽고 그 공백기에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이게 권력을 수집해서 그 왕위 계승을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종국에는 그 왕위가 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에게 갈 뻔했어요. 거의. 근데 이때 나단 선지자를 등장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bat세바에게 솔로몬의 어머니 bat세바에게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리고요. 그래서 계략을 좀 꾸며서 다윗을 움직여서 결국은 솔로몬에게 평화적으로 왕권을 계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은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구사일생은 뭐냐면요, 솔로몬이 왕이 안 되고 형이 되었으면 이 솔로몬은 숙청 대상 1위였어요. 네, 죽을 뻔했는데 왕을 계승하셔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평화적으로 그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 두 번째 또 제가 또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보는 거는요. 예,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증거가 하나가 있는데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두 개의 이름을 주세요. 예, 그 두 개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솔로몬과 여디디아입니다. 이 솔로몬과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이것을 주신 시기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많이 아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주셨어요. 그리고 뜻은 뭔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평화입니다. 솔로몬의 뜻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솔로몬이 태어난 다음에 주신 이름 여디디야.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평화란 이름을 주셨고 태어나자마자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것도 성경에는 극히 많이 없는 일이잖아요. 네, 이것만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솔로몬이 태어나는 것 자체, 솔로몬이 잉태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즐거워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에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솔로몬이 잉태된 시기가 좀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네, 솔로몬이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대부분 아시죠? 네, 잠깐 설명하면 다윗 왕,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말년에 그 밧세바라는 유부녀를 범하죠. 범해서 아기를 가집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들죠. 결국 성공해요.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정식 아내로 이렇게 합법적으로 불러 이렇게 드리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 솔로몬 다윗이 왕이잖아요. 위계에 의한 간음, 그리고 뭐 살해 청부, 뭐 그런 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죄가 그냥 은폐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다윗 스스로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보게 하시죠. 예, 그랬을 때 이 다윗은 즉각 회개합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이 시가 궁금하신 분은 돌아가셔서 한번 쭉 보시면 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건이 하나 있죠. 이 죄로 잉태된 아기는 죽게 되고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잉태케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의 합법적인 첫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시점에서 보면 다윗이 즉각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깨어졌던 평화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긴 잉태된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즉각적인 회개를 너무 기뻐하셔서 그 회복된 그 평화 관계를 너무 기뻐하셔서 그 증표로 솔로몬을 잉태케 하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이라는 평화 이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요, 결국은 평화의 파괴자가 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솔로몬에게는 영원한 평화가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것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 인생 말년에 자기 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들었을 때 이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자기가 평화의 상징인데 자기가 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이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그걸 회개하는, 그것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전도서이고요. 예, 그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가 얘기하죠. 내 인생에 수고했던 게 다 헛되었다. 내가 성전을 세웠던 것도 다 헛되고 내가 하나님 없이 했던 모든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되는 것입니다. 네, 앞부분에서 제가 헛되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헛되다라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믿었을 때가 제가 23살 때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고요. 그때 제 삶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교 4학년이니까 졸업을 해야 되겠죠. 졸업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또 나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또 하느라고 굉장히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되게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거에 더해서 저희 가정적인 문제가 이제 또 일어난 겁니다. 예, 저희 가정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가정이 해체될 위기까지 거의 갔었습니다. 그때요. 그 가정은 어떤 거냐 하면 저희 친엄 친정어머니께서 취미가 있습니다. 도박입니다. 도박을 제가 어릴 때부터 취미로 계속 하셨는데 간간히 그것이 이렇게 취미가 아닌 거예요. 이게 도박 빚이 막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을 팔고 막 이렇게 경매되고 이런 것 과정들이 한 4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박이 계속 반복된 도박으로 인해서 길거리에 나앉는 상황들이 몇 번 발생했는데 그때가 4번째입니다. 네, 그때는 또 이런 또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거의 맞딸처럼 제가 셋째이긴 하지만 장녀 역할을 감당할 때였어요.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이 집으로 걸려오는 모든 빚 독촉에 이런 것들 제가 전화를 다 받아야 했고 집으로 찾아오는 그 빚자기들을 제가 다 이렇게 응대하고 제가 다 관리해야 됐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채업자도 모시고 그리고 TV에서나 볼 것 같은 그 기도 조폭 같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집에 와서 협박하고 행패하시고 이랬었어요. 제가 가끔 우리 이제 아시는 분들이 얘기해요. 내가 조폭하고 싸워서 이긴 여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되게 독하게 보이죠? 네, 그럴 정도로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싫었어요. 네, 오늘은 어디서 전화가 또 걸려올까? 또 어떤 빚이 또 어떻게 또 불어날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빚을. 네, 그런 와중이었고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박이나 이런 것들을 한 4번을 겪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제 안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른들을 신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 헛되다. 세상은 희망이 없어. 그리고 너무 이렇게 내가 해도 안 되는 내가 나도 믿어야 되겠어. 내가 사회도 믿을 수 없고 어른도 믿을 수 없고 심지어는 부모님도 믿을 수 없고 부모님이 이렇게 일을 저질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굉장히 우울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네, 빛이 없는 그 터널을 걷는 듯한 그런 시간들을 막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살려고 하는 이렇게 욕구는 또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제 안에 그런 게 생겼어요. 뭐냐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나를 되게 신뢰하고 믿는 거 그러니까 신은 없다 무신론자가 됐고요. 자기중심적이 되고요. 고집과 아심이 되게 세졌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네, 매일 오는 이런 모든 이렇게 빚독촉과 이런 사람들을 하려면은 내가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절이었어요. 네, 그런 와중이었습니다. 그때 제 10대가요. 여기 우리 딸이 앞에 앉아 있는데요. 딱 이 나이입니다. 딱 이 나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자존심은 강해가지고 티를 안 내고 이렇게 살고 있었죠. 막 근근히 견뎌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런 제가 전도서를 보는데 이 헛되다 이 표현 있잖아요. 미딩리스 영어적인 표현인데요.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네, 이 표현이 딱 읽는 순간 저를 굉장히 압도했어요. 그냥 이 단어가 저를 그냥 확 들어오고 제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그래 가치가 없어. 정말 의미가 없구나. 헛되구나가 그냥 막 갑자기 동의가 됐습니다. 동의가 됐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게 굉장히 잘못했었구나 라고 막 그냥 혼자 회개가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고 막 혼자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막 기뻐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 아래의 삶을 살아서 되게 허무하고 의미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가 하나님하고 살면 내가 희망이 생기는데 하나님하고 살면 되지? 막 이런 희망이 생겨가지고 막 갑자기 막 기뻐지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이 회개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이 걸음이 그냥 한 번에 그냥 몇 초? 그냥 한 번에 그냥 쿵 하고 한꺼번에 저에게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세하게 뭐 분석할 겨를이 없었고요. 저는 그냥 헛되다 이 단어를 이렇게 들으면 저는 즐거워요. 즐겁고 그냥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삶을 살다가 허무한 삶을 살다가 빛 되시고 또 희망 되시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 안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때부터 제가 동행하고 온 것 같습니다. 이 미닝리스 이 단어가 저에게는 영체적이지도 않고요, 허무하지도 않았고요, 네, 어떤 부정적인 느낌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냥 좋았어요. 그냥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니까. 그래서 해 아래에 사는 것이 허무하다는 말이 역설적으로 저에게 희망이 되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전의 습성과 또 약함이 있잖아요. 이렇게 또 열심히 해 위에 또 살아오겠다고 하다 보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저의 약함과 저의 옛날의 습성 때문입니다. 제 안에 허무감과 이런 것이 있어요. 세상적인.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때가 있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오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솔로몬에게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네, 아니 평화가 보장됐는데 그 평화를 좀 잘 지켜보지.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라고 막 답답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솔로몬하고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똑같은 솔로몬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서정매, 너는 하나님과 평화하니? 이 질문을 제가 저한테 했는데요. 제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열심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 남편하고 평화하지가 않은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전 이것이 저의 인생의 과제입니다. 정말 저는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없어요. 이렇게 돌아보니 제가 제 나름의 방식대로 했더라고요. 네. 저도 남편과 화목한 가정을 누가 안 이루고 싶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남편과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의 과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가져왔던 이런 것들, 그것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남편과 진정한 화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전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어떨 때는 남편하고 살면 정말 안개 속을 걷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게 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사수들이 깨어지기 힘들리로다. 이
솔로몬이 40년을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근데 돌아보니 자기가 헤아릴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혼 27년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다시 또 그 자리로 가 있는 저를 또 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저 안에 악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남편을 막 정죄하기도 하고 제 기준으로 하나님 남편을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되게 교묘하게 못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저를 남편이 잘 받아주고 예, 잘 참아주고 저를 잘 섬겨주고 왔습니다. 그런 이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보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나랑 사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 너무 당연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사랑해준 게 고마운데요. 그죠? 저는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만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 여호와께 이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늦은 비 할 때 천천히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내가 한 게 뭐가 돼?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럼 내가 헛세웠다는 거야? 내가 집을 헛세웠다는 거야? 이러면서 막 되게 약간 속으로 분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설교 말씀 준비하는데 또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읽을 때는 분개하기보다는 그냥 되게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또 해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네.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남편과의 관계를 조명해 주셨어요.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하게 하시고 저에게 결단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특히 저에게 네, 평화해야 되는 영역을 알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삶과 마음을 조명해 주시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름을 부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데가 언제인지 아세요? 솔로몬이 애국과 화친하고 그 왕의 딸들과 결혼을 한 직후입니다. 네. 그때도 솔로몬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기다리시며 멈추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솔로몬이 죄를 어긴 그때에도 여전히 솔로몬을 사랑하고 계셨고 기다리셨습니다. 화평하기 원하셨고요. 그 화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더 다행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네, 이분은 우리의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이십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요.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시고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하고 싶잖아요. 이 지혜의 결정체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평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솔로몬의 마지막 외침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
얘기합니다. 더 이상 해 아래에 의미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해 위의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올라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힘이 있는 것은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산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네, 솔로몬은 자기가 죄를 지었으나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거기서 일어나서 해 아래서 일어나서 해 위로 올라가기로 적극적으로 결단을 하고 해 위로 올라가서 전도자의 삶으로 마감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전도서 1장 1절에 전도자가 말하노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솔로몬이라는 이름보다 전도자의 삶을 택한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에게는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약간 PTSD 같은 슬픔과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지난주에 우리 PTSD 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23살 때 만났던 하나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그때 한 번에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굉장히 강렬한 은혜였고 그것은 정말 제 인생을 아무리 돌아봐도 이게 내 인생에 어떻게 가능했었을까라는 기적 같은 일이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사랑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날 곳을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신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해아래 험한 삶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해 위를 걸으며 하나님과 평화의 삶을 살 때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평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급한 마음과 영원한 평화를 주고 싶으신 그 소망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곳에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굳건하고 깊은 평화의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오셔서 내가 나도 모르게 걷고 있는 해 아래의 삶에서 일어나 이제는 해 위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평화하게 되는 삶을 소망하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새롭게 나아가고 행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간사님은 항상 흥이 많은 그런 간사님인데 23살의 나이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지금 이렇게 흥이 많은 이런 간사님으로 이곳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가치로 생각할 때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 그런 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정말 넘기 어려웠던 아픈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다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까 설교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견뎌냈고 또다시 이 자리에 또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허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내가 버거운 문제들이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의 소리에 시달릴 때도 있고 또 내 뜻대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낙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겠다고, 평화를 주시겠다고, 네가 죄인이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찾아오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죄인인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거 알지만 그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약속을 나에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내가 아프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사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진정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주님과 합평할 수 있는 그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지금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고 우리 주님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3번 내게 같은 평화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유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생각으로 어떠한 방법,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게 소망으로 바뀌어질 것 같은데 그냥 자기도 알 수 없는 그 소망이 생겼고 그 기쁨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임하게 될 때, 우리를 압도하고 사로잡을 때 우리의 이 마음에 어떠함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냥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장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나를 완전히 장악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서 우리 성령님의 은혜로 나를 통치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또 연약한 죄인, 하나님 우리같이 매일같이 이렇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이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넓으시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덮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장악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이 주의 보혈로 완전하게 녹아지고 덮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화평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헛되다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물어가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시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평화하자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참된 안식의 길로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과 평화하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와 공동체 위에와 우리 순전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